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아침 이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저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참 느끼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가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조금 쌀쌀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가 있고 또 시원한 교회의 장소가 있으니까 예배 장소에 믿음으로 또 함께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때 사도신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율법이다라고 했을 때,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고 왠지 나를 좀 강제하는 것 같고 좀 억지로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마치 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어. 또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십계명은 굳이 나와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지요.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십계명은 그 수많은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마저도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요약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율법, 613가지나 되는 이 많은 율법을 정리하실 때 단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단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을 뭔가 좀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나 약간 좀 강제로 해야 하는 강압적인 무언가로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딱 정리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간결히 들어가면 바로 율법은 사랑이다 라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혹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딱 하나, 사랑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거나 구약의 다른 율법들을 보면서 어렵다, 이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믿음을 베이스로 전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서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가 두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거기서 나오게 한 자, 인도하여낸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서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가지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4문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네, 십계명의 서문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근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지지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정하는 것과 아주 높이 있는 사람, 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함께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권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12장 8절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율법을 통해 맺을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이어지는 그 언약을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면서 선포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확실한 권위가 있는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만큼 권위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맺을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간결하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다시피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총 613개의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했지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목숨과 같이 지키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추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13개의 율법을 어떻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다 잘 지키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해서 어기면 꽝이라고, 틀린 거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율법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소망이 없고 절망뿐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바라봤을 때 나는 되지 않는데 그 율법을 100% 순종하고 다 이루신 한 분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스스로 힘으로 율법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만 머물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여호와께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번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곧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과 고통이 있던 장소였지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섞여서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도 섬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자 해방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결코 그들이 좋은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의 결과로서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주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십계명 말씀을 잘 믿어야,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행할 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처럼 아직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의 말씀을 잘 믿을 때, 잘 따를 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면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보다 먼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100%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문을 시작할 때 율법은 사랑이라고 했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율법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자 주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별하였으니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다오. 그 사랑의 표현이 율법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구역에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 일일이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너무나 힘들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계명의 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 하나하나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아멘.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계명도 평생 살아가면서 100%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 또한 100%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는 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나아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사랑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10가지 계명을 사랑으로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